아멘. 기준이 분명한 믿음의 성도, 기준이 분명한 주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 우리 학교 다니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조회를 하거나 체육 시간에 나가면은 선생님이 강단 단위에서 누군가를 한 명을 딱 지적을 해요. 그래서 기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목을 받은 사람이 딱 정자세로 서갖고 주먹을 높여지고 기준 그러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하고 외치는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을 맞추기 시작하고 행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대열을 딱 맞춰가지고 서 있는 거 다 경험하셨죠? 초등학교 때 학교 가서 다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이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하고 외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딱 그 정자세에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요. 누군가가 줄을 지금 잘 막고 있는가? 지금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 하나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이 대열이 흩어질 수도 있고 정자세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 막대한 책임을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야. 기준인 그 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학생들이 그 줄 서는 그 안에서도 이 기준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서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정말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는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지지 않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까?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기준으로 삼고 한번 생각하고 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지식은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연륜을 살아오신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사랑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의 그 경험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다 재벌이 돼서 앉아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이,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이 다 성공이다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이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살고 잘 먹고 싶어 하는 그 우리의 기본의 본성들이 있다 보니까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재벌이 돼서 앉아 있어야 되고, 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내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험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도 역시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옳고 바른 길입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도 할 수가 있고, 오류된 판단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판단도 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의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인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루 일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후에 나가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 이후에 스케줄 다 갖고 계시죠? 우리 고권사님은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시고 저기 시골 내려가신 후 이 스케줄 다 갖고 계셔요. 우리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가장 바르고 그것이 성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천국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겨나가면은요,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이 된 사람은 결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마지막 끝날에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낙심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특히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죠. 말씀이지요. 성령님이지요.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인생 성공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때문에 기준 분명히 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9장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이름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떤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유다왕 누구? 여호사밧. 여호사밧 들어봤죠? 몇 주 전에 들어봤어요. 모세 홍해 앞에서 여호사밧이 연합군 앞에서 히스기야가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다 경험한 그 이야기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그 여호사밧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싶은가 우리가 오늘 교훈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지역의 네 번째 왕이에요. 4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우리가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나라가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됐어요. 분열 왕국이 돼서 우리나라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을 우리가 유다라 그래요. 남쪽의 이름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12지파, 야곱의 자녀 12명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2지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쪽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열된 왕국이 형성이 돼가지고 분열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인데 이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네 번째 왕이 된 거예요. 네 번째 왕이 되고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이 남쪽을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누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느냐?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둔 아시죠?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한 20명이 되는 이 왕 중에서 20명이 되는 이 엄청난 왕 중에서 이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이 히스기야 왕만이 선한 왕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 백성을 통치한 왕이라 그래서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왕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였냐면은 이 여호사밧 왕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통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어요. 많은데 곳곳에 아세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고서 엄청난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나 이 많은 선지자들을 강유대 그 지역으로 보내요. 파송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는 이 가운데에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몰라요. 이 주위에 있는 강한 강대국들조차도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갖다가 바칠 만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북쪽을 지금 누가 다스린다 그랬죠? 어떤 왕이? 아합 왕이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하고 자신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사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엄마 있잖아요. 아주 미운 엄마, 막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했던 이 엄마한테서 그 신앙교육을 그대로 받고 컸어요. 우상숭배를 그대로 받고 컸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아세라상과 또 바알신,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남유다 땅에 시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일을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순간의 실수를 가지고 그 일을 지금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평화를 주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부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서서히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돈인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전쟁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람 군대가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 두 나라가 합치면은 저 아람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지금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은 조금이나마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항상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합 왕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400명이라고 하는 아합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잘못된 예언을 가진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은 저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여서 왕이 대승을 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입에 거짓 영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은 왕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라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여호사밧 왕은 다수가 말한 저 많은 400명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한 것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잘못된 예언을 듣고, 이 또 아합 왕은요 이 미가 선지자를 갖다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는 옥에 갖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400명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400명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 전쟁은 참패예요. 아합 왕이 여기서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400명이 예언했는데 400명이 바른 말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결코 바른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입에 속이는 영이 들어가서 속이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달콤한 말을 기뻐하지 마세요. 달콤한 말,
아주 이 말을 들으면은 마음도 평안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뭐가 잘 될 것 같고 막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이 달콤한 말을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하방과 여호사밧 왕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말한 이 잘못된 예언을 듣고 나가서 참패를 당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쓴소리라도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다면은, 미가 선지자의 이 바른 말, 하나님의 공의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러한 참패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겠죠.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많은 복 받아라. 여러분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괜찮습니다. 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낮아지게 하는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혹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다가는요, 요 말씀을 누가 사단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참패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왜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아요. 그런데 어떠할 때 꿀송이와 같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믿음 점검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때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죄가 다 기억나서 토설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꿀송이고, 말씀을 들이못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지, 깨어있어야지, 근신해야지, 사단은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경성시키고 근신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꿀송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와 상관없이 세상길로 자꾸 빠지게 나가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거짓령이 들어가서 하는 말, 결국 이 말의 끝은 아하방이 죽임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파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가, 이 살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 아하방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왔는데 19장 1절에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평안이 돌아왔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지금 자기 사돈이 죽어갖고 있는데 평안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하는 이 기록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당신을 보살폈기 때문에 당신이 육체적인 해를 입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이 여호사밧 왕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이 돌아왔던 그 심정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지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강대국이었는데 많은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리만큼 큰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지금 돌아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누가 나와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호되게 이 왕을 책망을 합니다. 일개의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의 종이 왕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찌하여서 악한 자를 도왔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저 아하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왕이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돌아온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왕이 통치한 지금까지 많은 아세라 신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왕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그 통치하심을 주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왕을 지금 살려서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의 자세를 보세요. 너 지금 네가 뭔데 왕인 나에게 대하여서 네가 지금 나를 경계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나를 교육하느냐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이 겸허히 받아들인 이 여호사밧 왕이 이후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그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 속에서 승리한 그 장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아하방 사돈인 아하방 왕이 죽고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선지자 예후한테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20장 말씀에 보면은 연합군이 다시 연합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달라졌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장 3절로 4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 나가서 금식해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이 사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이 이방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영의 회복을 한번 보세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이제 알았지? 네가 이제 알았구나. 다시 나를 찾는구나. 다시 나에게 간구하는구나. 그래, 이 전쟁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네가 전쟁할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여호사밧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저는요, 여기에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마음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 어떤 현상적인 것,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기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잊어버렸던 내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내 하나님,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무서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역사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여호사밧은 더 기뻤을 거예요.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면은 그 가정은 형통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은 만족함, 치료함, 기적,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다시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충만한 이 여호사밧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그 즐거움이 저절로 오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니까 그 즐거움이 저절로 뭐가 돼서 선물이 되어서 따라오잖아요. 전쟁을 여호사밧이 한 게 결코 아니었잖아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시 하나님을 찾은 그 민족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혼이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가운데 내 환경이 머물러 있다면은, 내 영혼이 머물러 있다면은 내 자녀 잘 되는 것도 선물이고, 내 육신이 회복되는 것도 선물이고, 우리 가정에 복 받는 것도 다 무엇이다?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기만 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바른 길을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렇게 살기만 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 범사, 네 자녀, 네 건강, 네 모든 문제 내가 다 맡아서 지도하고 행하여 줄 것이다. 주님이 이러한 그 간절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인생 두 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누구를 찾으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 때? 만날 맞을 때에 찾으라. 만날 수 있을 이때에 주님을 찾아라.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은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서 너희의 것으로 만들면 너희의 삶은 살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동행하리라. 너희의 필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채우리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아, 너희의 삶은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를 찾는 그 믿음 안에 산다면은 너희의 삶은 승리하여 있고 너희의 삶은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증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삶이 잘 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공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찾음도 있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 내 실수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내 안에 가지고 와야 돼요. 다윗과 같이 엄청난 실수를 한 이후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하나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영이신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왕의 권세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가져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은 거둬가지 마세요. 성령님만은 거둬가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이 내가 살 일인 것을 이 다윗은 성령의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죄지은 자신의 모습 갖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왕의 직분 빼앗기면 어떡하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서. 우리도 지금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 갖고 잠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이 조금 멀리 계시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 찾아야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주님 찾지 못하면은 망해요.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자지,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린 주님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주님 찾으시고, 또한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뭐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여호사밧 왕은 다시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맡아주었던 간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는 우리가 더 연합해서 더 강성한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된 저 국토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재건해 보자. 이렇게 이 백성들을 모으는 단결된 힘을 할 수 있는, 부추길 수 있는 말을 충분히 왕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한 번의 그 실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이후에 그 실수를 교훈을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돌아가는 것이 형통할 길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그 땅끝까지, 그러니까는 저 경계선, 북쪽의 경계선부터 그 땅끝까지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지금까지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는요,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이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깨우치고 살리면서 그 성에 재판관을 세워요. 판사들을 세우면서 그 판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삼가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세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내가 일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맡겨준 일 있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시간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요. 재능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말씀을 지금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왕인 여호사밧은 잘 알았어요.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먹는 것도 너희가 마시는 것도 다 그 목적을 바로 두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 생활과의 표면적인 관계에서 생각의 기준을 정말 명확히 잘 둬야 돼요. 이 생각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 잘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된다. 이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생각의 기준에 가장 큰 기준이, 베이스에 뭐가 깔려야 되냐면은 나는 여기에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나는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나는 예수 안에서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며 영광을 안 받으실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데,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광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내 지식으로 이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고 이걸 증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해결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시겠죠. 높임을 받으시겠다는데, 높임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사는 삶, 기도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박 권사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험, 우리가 저축드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내 인본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적금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험 들고 있는 거예요. 보험이 뭐가 좋습니까? 이 보험은요, 정말로 우리가 작은 걸 드러나요. 그런데 엄청난 큰 사건이 딱 터질 때 보험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나 지금 이러한 사고가 났으니까는
배상이 뭐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놓은 거는 1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1억? 그래요. 내가 해결할게. 보험회사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꾸준히 일한 이 모든 것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필요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아뢰일 때 보자. 우리 사랑하는 고건사가 고정희 권사가 얼마짜리 보험 들어놨나 보자. 큰 보험 들어놨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그 보험 지금 미리 땡겨줄게.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 베이스 안에 기초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 기준이 분명한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재판관에게 너희가 지금 재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명확히 해라. 사람을 위한 재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공의롭게 하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뇌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서 너희가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개입시켜서 하면은 내 생각 들어가고 세상 생각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누굴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내 가정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장군의 아내예요. 장군의 아내. 돈 많은 중년 부인. 이때 요셉의 처지는 뭡니까? 타국에 팔려온 노예 신세예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의 뜻을 갖고 사람의 생각을 갖고 사람의 방법을 가졌다면은 저 돈줄인 저 중년의 저 여인 내가 붙잡고 내가 잠시 동안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이 관철됐다면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 누구의 뜻을 봤냐면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자리를 도망 나옴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지금 마지막 말년이 마지막 때 요셉이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당장의 유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추구하면서 살았던 요셉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의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형통한 것이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영적으로 봤더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요셉에게 주님은 범사의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한 일이래요. 형통한 일을 거듭하고 영적인 고난 가운데 거듭했더니 결국 요셉의 말로는 결국 주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의 의가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죽고자 했더니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다윗 다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사울만 죽이면은요, 이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엄청난 왕권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딱 눈에 보고도 이 다윗은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법을 거스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는 그 인생 가운데에, 다윗이 통치하는 그 민족 가운데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평?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천하태평? 태평의 왕국을 이루잖아요.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잘 자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고난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보셨느냐? 형통의 길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사는 이 인생이 꼭 고난 같아 보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길을 물어봅니다. 길을 물어보면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셔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주님께 길을 물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대로만 왔는데 와,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이 다 받으실 만한 엄청난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군요. 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 당장 눈앞에 이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뜻을 따르는데 기준한 그 기준이 분명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살 길이고 권사님들이 살 길이고 권사님의 가정이 살 길이고 권사님들의 자녀가 살 길이에요. 누굴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아셨으니까는 살 길 알려드렸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죠. 이제는 심으세요. 마음에 심으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마음에 심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요, 그걸 알았으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실천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가 화가 나고 원망이 가득 나오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사단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이 자리, 내가 여기에서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나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해요. 평강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이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환경적인 그 문제 안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내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유익이 내 앞에 지금 펼쳐지지 않는 하여도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